예, 축복이 고난보다 다루기 더 힘들다. 축복이 고난보다 다루기 더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면은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기적 행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기적을 보면 사람만 모일 뿐만 아니라 또 요즘식으로 하면 돈도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보이고 기적이 보이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살에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영적 개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개혁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도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강력한 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물리쳤습니다. 근데 좀 일을 할 만하니까 덜컥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죽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더 살려서 더 잘 쓰임받기 원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기적인데 특별히 두 번째 기적이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엄청난 불치병이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 이게 막 주변에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2절 보니까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때는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아수르보다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장차 이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강해질 나라지요. 거기 브로닥 발라단이 병들었다 함, 이게 병든 게 아니고요. 병들어서 기적적으로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도요, 이렇게 그 개인끼리도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낸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냈다 그러면 대단히 생각해 주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편지와 그 예물을 보낸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신경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좀 우쭐해진 거죠. 히스기야는 이제까지 고난을 참 잘 다루었습니다. 그죠? 자기 질병의 고난도 기도로 이기고, 또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포위했던 것도 기도로 이기고, 그러니까 고난은 잘 승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축복과 이제는 강력함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축복 다스리는 거 이거 배워야 돼요. 승리 다스리는 거 이거 배워야 됩니다. 기적 다스림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도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끈 놓치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거에 뭐 잘 이끌어 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승장구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뭐 한 번쯤 놓치면 어떨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으로 옷을 입고 또 단장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고난을 다루는 신학은 되게 발달돼 있다니까요. 왜냐 맨날 고난이니까. 그래서 뭐 고난은 이렇게 이겨라, 뭐 고난은 뜻이 있다. 근데 막상 고난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축복을 다루는 법을 몰라요. 기적을 다루는 법을 몰라요. 능력을 다루는 법을 모른다니까요. 힘이 생긴 것을 다루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퍽퍽 쓰러지죠. 이제 다시 붙들어야겠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축복과 기적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소극적인 면에서는 자기 자랑 버리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사명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멸망한다 그래도 뭐 당대 멸망 안 하면 됩니다. 사명 없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내 때는 뭐 문제 없다며? 그 사명 없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사명 붙들어야 모든 것이 기능하기 시작하고 강력해지는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쓸데없는 자랑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례대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힘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유혹이 오냐면 자기 자랑에 대한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일 강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 우리는 바벨론 나중에 세다는 걸 알지만 이때는 센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편지와 예물을 갖다 주니까 우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선물이나 뇌물이나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누가 우리를 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선물은 뇌물과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부담이 없는 게 선물이에요.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뇌물일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근데 이것도 믿을 게 못 되는 게 자주 받으면은 부담이 없어져요. 그래서 뇌물인지 모른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에게 다 같이 알려줘도 문제가 없을 때 그게 선물이고요. 남에게 알려지면은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뇌물일 가능성이 커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주관적인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예요. 예, 그 자리에 없어도 주는 것은 선물이고요.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주는 건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있는 자리. 내가 담임 목사 그럴 때 주면은 그거는 뇌물일 가능성이 크고 뭐 담임 목사는 뇌물이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예. 뭐 이런 건 좀 적용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그죠? 근데 만약 이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 뭐 뒷방 늙은이가 된다 할지라도 갖다 준다 그러면 선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자리가 주는 힘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뇌물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거는 거부해야 되겠죠. 근데 희스기야는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혼자 흥분해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13절을 보니까 보물고 다 보여주고 자신들은 사실 공인된 스파이 아닙니까? 보물고 다 보여주고 군기고 다 보여주고 그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허세죠. 자랑이죠. 다 보여주잖아요. 이거 솔직한 거 아니죠.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순결롭게 만들죠. 우리 몸으로 보세요.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뭐 눈썹 이런 게 중요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심장, 폐 이거 다 숨겨놨죠. 그죠? 심장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죽죠. 폐가 보여요? 다 가려놓고 너무 귀하니까 갈비로 덮어놓고. 사실 제일 중요한 뇌 아닙니까? 뇌는 두개골로 가려놨잖아요. 이 골을 꺼내면 안 되죠. 골 꺼내는 사람 있어요? 이거 열어가지고 귀중한 거 다 숨겨놓은 거죠. 뭐 실례지만 골 좀 보여주세요. 그거 보여줄 수 없다고요. 그죠? 실례지만 폐 좀 보여주세요. 그 폐를 끼치는 건 되지만 폐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 다 숨겨놓은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죠? 자랑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랑은요 이건 팔푼이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팔푼이가 될 때가 참 많은데 자랑의 이유는요 교만함과 불안이에요. 이 자랑은 왜 하느냐면 교만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나라가 이게 안정이 되고 바벨론 니네들이 와서 이렇게 조공까지 바칠 정도면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건 내가 했어. 나라를 안정시킨 거 내가 했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대요 지금. 내가 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이죠. 히스기야만 이렇습니까? 우리 몇몇 사람 모이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심지어 뭐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제가 이렇게 만나 볼 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가지예요. 얘기 들어보면 몇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 들어보면은 자랑이에요. 자랑. 자기 자랑이든지 아니면 험담이든지. 그러니까 자랑이든지 험담이든지 그거 외에 말하는 경우는 되게 짧아요. 재미없으니까 다 집에 가요. 자랑이든지 험담이든지. 오늘도 미스바에서 식사하면서 한번 대화 나눌 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한 세 사람은 대화 나누고 한 사람은 기록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저건 자랑이야, 저건 험담이야. 그 외에 뭐가 있는지 우리 그러고 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허망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은근히 뭐 이 자랑이라는 거는 분리의 영이죠. 그 deep and wide 이게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는데 분리하는 거 이건 바보들이 하는 거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우리 남편이 뭐 글쎄 그 뭐 빌빌 대는데 뭐 어쨌든 뭐 보너스 600% 받아왔대. 그 듣는 사람은 얼마나 그 뒤집혀요, 그죠? 아 뭐 이번 생일 선물인데 뭐 조촐한 거 하나 갖다 줬대. 자동차 열쇠. 이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특별히 자녀들 놓고 이제 나이 들면 그러잖아요. 뭐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놀더니만 과외도 안 받았는데 서울대 갔어. 이러면은 그 남들 뭐예요? 과외 받고 열심히 시키는 뭐예요? 그런 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랑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얘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일 좋은 거 입 다무는 거죠. 자랑할 게 많죠 지금. 그게 사실은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오. 그 상도의 개영배에 얘기했잖아요. 일정 부분 차면은 다 빠져버리는 거, 다 채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랑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자랑한다 그러면 이 뿌리가 누구에부터 왔어요? 자랑의 본질은 교만이라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했다. 이 선악과가 내가 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고. 자랑은 이거는 죄입니다. 죄. 그리고 이거는 마귀적인 죄예요. 그래서 자랑은 정말 조심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자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죠. 자랑 대신에 감사하는 거죠.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심리를 보면 불안 상태예요. 불안.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허세예요. 허세. 진짜인 사람들은 자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랑이란 건 뭐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은 안 한다고요. 재벌들이 난 나와서 돈 자랑하는 거 못 봤어요. 재벌이 나와가지고 핸드백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뭐 졸부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도 시계 보여주면 사진 찍고 이런 거 졸부들이 그런 거지. 재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 뭐 이미 다 채워진 거니까. 그러니까 자랑하고 있는 심리 상태는 뭐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갖고 싶다. 내 마음이 공고하다. 학식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학식 자랑하지 않아요. 책 몇 권 읽은 놈들이 자꾸 자랑하는 거지. 그죠? 이게 명함 요즘에 잘 없는데 명함 같은 데 보면 그 학벌 막 써놓은 사람 있죠. 뭐 어디 대학원 뭐 대학 나온 거 다 빼버려. 그 되게 학벌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 진짜 석학은 보니까 직함 하나 딱 있더라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면은 불쌍한 거거든요. 자기만 몰라요. 저 사람이 불안해서 저러는 거구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기긴 이겼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외교라든지 국방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허세 있죠. 허세. 허장성세. 바벨론한테도 우리가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불안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아니고 지금 교만하거나 불안감을 이런 식으로 자랑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한 가운데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어. 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섬길 거야 라고 하면 더 공포 아니겠어요? 저들은 저렇게 승리하는데도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 그러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겸손하다고. 힘 있는 겸손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넘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주셨어요. 잘 간직하십시오. 자랑하면 다 빼앗겨요. 자랑하면 다 빼앗긴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극적으로 자랑을 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버리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사명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주제가 있죠. BMW, Be Blessing.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자. 그다음 미션. 이웃을 향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제 이웃을 향해서 사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의 목적이 뭐예요? 월십.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BMW.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주시면 축복은 다 뭐로 연결돼야 돼요? BM이니까 블레싱은 다 미션으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냐? 너 한 짓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 14, 15절 이렇게 따지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17절 18절에 야 니네 보여준 모든 거 다 바벨론으로 갈 거야. 다 끌려갈 거야.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니네 자손들 바벨론 끌려가서 환관될 거야. 넷이 거야. 참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정신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세같이요. 내게 벌하시고 내 잘못으로 후손들이 이 고통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우린 그러죠. 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 누구 때문이냐? 그 마지막에 있을 때 그 왕들, 그 요시아의 아들들 갖고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뿌리는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때 이 망령된 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사명감 잃어버린 이 망령된 히스기야가 나라 망쳤다는 거예요. 이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때 뭐 내 시대에 문제 없으면 된다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래서 무너졌습니다. 우리 지금 온통 생각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당대는 뭐 안전하면 된다. 19절 보세요. 여호와 말씀이 선하대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지금 왕이 할 말입니까? 그러므로 잘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 죄를 졌다고. 사명감 저버린 크리스찬들은요 히스기야 같은 이 모습이라니까요.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평탄하겠어요. 예수 믿고 나는 나는 큰일 안 할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축복받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라고 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없애는 거라니까요. 이게 재난이에요. 재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받은 거는 무조건 사명이에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타임스팬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멀리 보는 거 아닙니까? 멀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 왜 주셨어요? 멀리 보라고. 믿음은 눈 아니에요. 눈 열리는 거. 왜 본자는 뭐예요? 파수꾼인데 다 보여줬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살 길을 보여줬는데 알려야죠. 우리 하다못해 화재 났을 때도 의인들이라 그런 분들은 알리잖아요. 알려서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그리고 건져내고. 왜 건강을 주셨어요? 두세 사람 끌고 나오라고. 사명을 붙들면요 안주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주셔요. 필리스 브룩스가 그랬잖아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능력 내 쳐다보고 거기에서 요거 정도 할래 그러면 잠깐 축소되잖아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일이 뭐예요?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사명자가 되면요 더 큰 걸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능력 안 주시겠어요? 그게 더 커지는 거죠. 히스기야 본인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없애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주십니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잘 보세요. 기적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 대개 하는 짓들이 뭐예요? 하는 짓들이 뭐냐고. 이건 짓거리들이에요. 하는 짓거리들이 뭐예요? 일단 좋은 차부터 사기 시작해서 거들먹거리고 자랑하잖아. 자랑질하다가 끝나고 다 뺏겨버릴 거야 그거. 또 하는 짓이 뭐예요? 안주하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요. 나는 선견이 뭐니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그냥 가족들과 휴가나 떠나고 골프나 치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놈이 미래를 죽이는 거예요. 그놈이 미래를 죽이는 그 집안을 죽이는 거예요. 집안의 여주가 3, 4대까지 이른다 그러죠. 어떤 데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한다고. 그게 바로 뭔데요? 희석이 하나 나타나면 3, 4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3, 4대 가기 전에 망했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게 무엇인데요? 이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거 사실이잖아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주님이 더 의지하고 내 자랑이 없어야 되죠. 거기서 머무르나요? 아니죠. 모든 성도는 100% 사명자 돼야 됩니다. 사명으로 불타올라야 썩지 않아요. 사명으로 불타올라야 더 커집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 기독교 명문가정 되고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삽니다. 히스기야는 수치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언제나 사명 잃지 아니하는. 사명은 왜 힘든지 알아요? 주변에서는 알아주지 않아요. 다 저거 어리석다 그러는데 결국 미래는 사명자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명 붙든 교회, 사명 붙든 성도, 또 사명 붙든 모든 우리 직분자 되는 은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47장 찬송하겠습니다.